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없는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 정말 주님이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짐으로 듣는 주의 종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역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역경에 대처하는 용감한 믿음을 주셔서 마침내 역경 속에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의 섭리를 깨달아 발견하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주님의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전도 때에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참 은혜로운 찬양을 주께 드렸는데 오늘따라 제 가슴에 더 은혜의 감동이 물결처럼 흘러들어와서 오늘 주의 이름의 가슴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이 은혜의 선율을 타고 말씀을 통해 입으로 전파되줌으로 온 참선 성도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은혜가 파동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모처럼 온 회영교회 원로 목사의 사역이 담임 목사님의 안식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속에 찬란한 봄이 숨겨져 있듯이 무더위 속에 지루하고 정말 답답했던 그 무더위 속에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이 숨겨져 있듯이 역경 속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 안다면 오늘 이후부터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우리 회내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특별히 말씀받은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역경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구나. 까칠까칠한 그 방송이 그거 보고 피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이를 까보면 터실터실한 연결어 있는 그 알갱이들이, 그 알토리들이 우리에게 정말 얻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오는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역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역경 속에 단 은혜를 감추어두고 묻어두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또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사림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진 이 사건을 보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정말 부요롭고 귀한 찬란한 좋은 기대하는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데
아들 사울에게 기스가 종 하나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암나기 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로 봐서는 큰 재물을 손실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재물을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재물도 풍성이 하나님의 선물로 바로 주셔야 되는데 집에 암나기가 없었다면 밖에서 다른 많은 암나기들을 이렇게 밀출하게 광야에 떨어지게 해주시듯이 바로 기스의 집으로 좀 보내주면 참 좋겠는데 있던 나귀들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는가? 물질을 손해볼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하고 참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죽순처럼 돋아날 때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주일날 가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마침내 내 차를 잃어버리게 한단 말인가? 도무지 이상한 일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할 정도가 생길 정도로 시험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몸 내 계획에 충성해서 이 어렵고 정말 힘든 이 경계나는 걸 은혜로 돌파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기 위해서 크게 충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업을 펼쳤는데 뜻밖의 사드가 뭡니까? 사드가 들어와서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은 원인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 자신이나 누구에게나 참으로 이 답답한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고 또 찾으러 백방으로 노래했는데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한 상황이 얼마든지 현실에도 미래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얹은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봤죠.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성태지 못하도록 태문을 막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태문을 막았는데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옆에 있는 그 버닌나라는 그 대적이 자꾸 가슴을 팍팍팍 끓습니다. 너는 아이를 못 낳고 뭐 하느냐? 나는 이렇게 낳았는데 하는 그런 식으로 보란듯이 시험을 주고 격분하고 심히 분노할 정도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마음을 달달 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마지도 하나님을 정말 억울로 원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입이 파라락 떨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대장이 하는 말 보세요. 격려하고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포도주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그렇게 술주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해서 얼마나 시험될 일입니까? 하나님도 대문을 막아버리죠. 옆에 있는 버닌나도 바글바글 정말 마음을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을 분개케 하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도 심지어 오해를 해가지고 독주를 끊으라고 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독주를 끊으라고 이런 것은 당장 떠나서 겁니다. 성전 떠나서 겁니다.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딱 떠나서 겁니다. 그러나 우주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선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글다글 볶아가지고 연단해서 사무엘을 귀한 선자를 주시는 하나님,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렸어. 마침내 사관과 함께 사울이 찾으러 갔지만은 나귀를 물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지만 나귀 대신 하나님은 사울 대신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아십니까? 그 내용을 다 설명을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로 하여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역사의 그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국시대, 왕정시대를 이끌어가는 초대왕 사울 임금님을 세우는 일에 사무엘로 하여금 안수에서 그 기름 부어 초대왕으로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사울이 되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역경을 허용하시고 역경 속에 비밀스럽게 경륜과 승리의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그 과정을 통과시킨 후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잘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모든 이 지구촌의 땅은 지면이든지 수면이든지 산이든지 뭐 들판이든지 간에 하늘과 맞붙어 있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면은 하늘과 맞붙어 있는데 지면에서 뭐 꽃이 핀다든지 또 새가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이유는 다 땅 자체에서 생기는 이유입니다.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하늘의 변동에 따라서 하늘의 영향력을 따라서 이렇게 땅에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달과 해와 별들이 특히 해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달이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지구에 가까워지면 조석이 많이 밀려갔다가 밀려가는 그런 대조 사리가 일어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조금 물이 들어갔다가 조금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달 때문입니다. 호수 위에 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랑합니다. 이슬 가문이 자랑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올라갔어. 다른 비들은 다 떨어지면 나는 이 수면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끌어들이니까 열기를 가하니까 열기에 따라서 이끌려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 현상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앞나이들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획과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경륜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옛날 하나님이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물 없는 구덩이 속에 애굽의 총리 대신에 되어지는 높은 자리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없어야 될 사건들처럼 보이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다라룻바라는 네 여인의 이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아주 수치스럽게 보이는 그런 출생들입니다. 그런 일들입니다. 다마라 먹은 여자 아닙니까? 라합 앞에 붙어있는 기생이라는 이름이 안 붙었습니까? 룻, 이방인 여인 룻, 바세바 하면 정말 이름도 떠올리기가 힘들 정도로 좀 시험 걸 수 있는 그런 여자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애당초 호적에서 싹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못 오셔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오십니까? 그분들이 다 생명의 그 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에 좀 잘 되면 기뻐하고 못 되면 낙심하고 슬퍼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일은 나쁜 그 속에 좋은 것을 숨겨놓고 계시기에 언젠가 좋아질 테니까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참으로 역경은 은혜의 보자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은 은총의 신호등입니다. 역경은 축복의 아멘거사입니다. 아멘거사 출두야! 이미 뭐 배역교는 만날 아멘거사가 찬양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실로 이 역경을 아멘거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역경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변장된 축복이다. 신봉사 두루마기처럼 느들느들한 옷을 입고 오지만은 그 속에는 아멘거사가 들어있는 것처럼 변장된 축복이 역경이라는 변장된 옷을 입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보물찾기 할 때, 어릴 때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죠?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세요. 어디 틈사기 아니면 낙엽에 있는 그 낙엽 속이라든지 아니면 좌우한 저기는 없겠지 싶은 곳에 숨겨놓을 사람이 거기다 숨겨놓습니다. 쫓아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들춰내야 됩니까? 평평한 곳, 그냥 잘 보이는 곳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돌밑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나무 틈새기 울퉁불퉁한데 거기에 파보면 헤쳐보면 그 속에 숨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물찾기 할 때 일상생활에서 역경이 오면 역경 때문에 낙심하시지 마시고 역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와 역경 속에 무엇이 있을까 기대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까닭 없이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자꾸 박박거리고 또 억울하게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치고 정말 피해를 입혀주고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게 살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총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경의 위기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알미로라고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낙심하고 슬퍼하나니 아니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환난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즐거워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환난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고 환난은 즐거워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잠깐이라는 말과 크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깐은 무엇입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기뻐하는 것은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잠깐 10달 동안에 해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그런 연단과 시련과 어려움이 고통이 잠깐이지만은 크게 순산이라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그냥께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신묘막측함을 봅니다.
어떻게 해서 결혼 이제 10년까지 했는데 자녀가 없을까요? 하필이면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대신 그때를 기다렸잖아요. 교회의 미래에 펼쳐질 축복의 어떤 신호등으로, 축복의 사인으로, 축복의 징조로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가 이렇듯이 여러분들도 뭐 10년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반드시 반짝하고 축복의 미래가 펼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의 사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365일 중에 한 날 택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필이면 아버지 생신날 아들이 쏙 태어날 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잔치상도 한상만 차리면 둘이 같이 부족 안에 같이 먹었어요. 동근이하고 목사님 같이 이제 한상 차려놓고 생일 케이크도 하나만 사가지고 제일 처음에 딱 하나를 꽂아놓고 축하하고, 그 다음 나머지 또 아버지 연습만큼 꽂아놓고 축하하면 케이크도 2개 사주고 생일 노래만 두 번 부르면 돼요. 정말 기적 같은 날이 하나님의 이적 같은 하나님의. 근데 다른 목사님 그러니까 원래 목사도 한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 8년 돼도 아이가 없는 우리 기용이 부부가 이번에 소식 오니까 임신했대요. 임신. 담임 목사님 닮아가는구나. 마음속에 참 기뻤습니다. 복종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떤 그런 소식으로 이 시간에 참 저는 이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나 그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10년, 8년이라는 그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니까 주님이 무엇일 리가 없죠. 다 아시죠.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분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동문이가 아멘하는 것 같아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올 때까지는 뭡니까? 그 연단, 재리를 당하고 정말 보통 뜨거운 불 속에 그 연단을 재리를 당하고, 그래서 정금같이 순수한 금같이 믿음이 나온다.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역경 속에 환난이거나 시험이거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받는 모든 고난 같은 것은 고난과 시험은 도시지. 초대 도시 폐스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 외무고시가 아니고 사법고시가 아니고 행정고시도 아닌 고시, 고난과 시험이라는 고시를 패스했던 분이 바로 요셉인데, 그분이 바로 패스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힘써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해서 꿈도 주시고 시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시고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침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기 전에 먼저 애굽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승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생하고 고통스럽게 여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부모라면 신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때가 있으니까 아무리 뭐 부모한테 잘 못한다 할지라도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해서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부가 없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어쨌든 하나님 본심이 그럴까라고 오해를 합니다. 너를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도 뭐 특별하게 반짝하고 나타나는 게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기를 싫어하실까 하고 하나님 본심이 그러실까 하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로다. 뭐 옛날 들은 얘기지만 나태마리가 혼내가 있는데 최진희 선자 아시겠네요. 혼내가 아니라고. 제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고 예레미야가 3장 32절 표준성경 다른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참 저기 부르는 찬송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내가 그렇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니까 동근이가 이렇게 엄마도 봐서 순간적으로 저래. 참 감격스럽다. 이렇게 유아시대는 어린 아기도 감동을 받는데 본당에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만사형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시죠?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면 무조건 만사형통, 우리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만사형통이 무엇이든지 잘 되는 만사형통이 무엇 속에 숨겨진 줄 아시죠? 만사 불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까다롭이 쓰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허리를 삐기도 하고 또 몸을 이렇게 참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가슴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받고 물질적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고 안 찾아질 때도 있고 정말 낙심천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중요한 그 답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반석에서 샘물나리라. 그게 답입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러분 샘물과 반석은 좀 상관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 예? 전혀 무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참 무관해 보이는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샘물을 찾습니까? 웅덩이에서나 아니면 바짝 마르지만 어디 좀 습지대 나무가 많이 있고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움푹 패인데 가서 물을 찾기를 원하죠. 참 우리 의식구조는 다른 상황입니다. 하나님 반석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샘물나게 해주십니다. 물론 그건 영적으로 의미가 됩니다. 반석을 침으로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지면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침으로 율법의 모세가 침으로 반석을 예수님을 침으로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이 생수가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TV에만 재미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석이 임하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목이 마른데 왜 반석이 나오냐? 그럼 반석을 보면 지나쳐버립니다. 목이 마른데 반석을 보면 짜증이 납니다. 흙을 보면 몰라도 반석을 보면 전혀 물하고 상관이 없는 반석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고 지키게 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상 부럽니다. 도무지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기스의 아들 사울과 그 집이 잃어버렸던 나귀를 찾기 위해서 나가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소식도 들었지만 마침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로 하여금 안수에서 초대 임금님으로 등극하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그 암나귀 잃어버렸던 그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손해를 받고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통과하며 어떠한 고민과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에는 즐거워하고 시험에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면서 이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어떤 마음의 태도가 일어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에도 한번 살아보니까 돈이 없고 좀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고 일이 안 되고 또 상황이 안 좋을 때 아프고 굉장히 괴로울 때 짜증나기가 쉽더라고요. 말도 함부로 하기 쉽더라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에 어려움 있는 사람 나와보라 하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커 보이고 부흥되고 발전되고 보이고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보다 더 해서는 되지 못하는 곳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늘나라에 완전한 교회가 없을진데 정말 저는 회원교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다운 목숨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오선도선 즐기시는 하나님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 바랍니다. 근데 이제 불신앙적으로 보면 좀 잘 없을 때가 있고 좀 힘들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괴로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짜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범불매자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진에 없는 단어입니다. 범불매자가 인생이 뭡니까?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 범불. 매사에 짜증 부리는 사람이 매자. 범사, 범불매자 성도가 되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성도 하나님이 그러고 해주시는 성도는 맞는데 성도에 대해서 범불이 나오거나 매자가 나오면 안 되죠. 매사에 짜증 부리고 범사에 불평하면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입니다. 범사 감사지 범사에 감사라 했지 범사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 쉬운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예를 딱 하나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지시를 합니다. 인격자의 태도를 가지시고 신앙생활로 인격적으로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신령이 하나님도 인격자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도 인격자로 섬겨야 되는데 인격자로 섬기면 무슨 인격이냐면 인격자로 인정하고 인격자로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이것은 다 이미 아는데 옆으로 사람을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참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에도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합니다. 인사를 잘하고 이웃 사람을 인사 잘하는 것이 아이 교육에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은 인사입니다. 아멘. 우리 회개교회 하나님께 그야말로 이 신앙과 또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사하는 예절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간적으로 살살하게 서로 마음속에 서운한 생각이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로 인해서 흐뭇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생길지언정 나로 하여금 혹시 저걸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교리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윤리도 중요합니다. 교리와 윤리, 교리가 십자가의 기둥이라면 윤리는 옆으로 양날개입니다. 교리는 수직적이라면 윤리는 수평적입니다. 교리와 윤리가 어우러질 때 십자가가 온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물론 그걸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건 해석하지 마세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하는데 사람 앞에 잘 못하면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사람에게 정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고 사람에게 점수를 이루면 그것도 내가 안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독하고 인사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 매일 예정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운동 말할 것도 없거든요. 예정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세가 높으신 우리 남자반에 네 분이 제일 인사가 높으시거든요. 우리 김학태 성도님하고 조성환 집사님하고 또 이장로님 인사가 제일 높으신 우리 랭킹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분들 다른 분들 말할 것도 없군요. 여자분들 중에서는 또 우리 이승덕 권사님하고 최진희 전사님하고 또 박옥승 권사님하고 또 김기열 권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죠. 우리 아직까지 10월 1년 정도에까지 축에는 아직까지 못 들어옵니다만 이용자 권사님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 대상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아주 연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일단 여자분 3분, 4분이죠. 남자분 1분, 2분, 3분, 7분. 7분은 외우기 좋으니까 7분 여자 연장자 4분, 남자 연장자 3분, 7분만큼은 필수적으로 가서 앞에 가서 깍듯이 배꼽처럼 못할망정 그래도 정중하게 예절을 표시하십니다. 예절 운동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손 드는 것도 물론 인사고 말만 하는 것도 인사지만 그래도 손만 들어도 최진사는 몰라요. 누가 손을 드는지 몰라요. 잘 안 보여요. 상대방의 그런 태도를 모릅니다. 그냥 마음속에 혼자 그냥 뭐 나이가 많아서 나는 그것도 그렇다고 지나가는 거 이렇게 물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면 최진사님한테는 제가 보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허그를 왜냐면 가슴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렇게 하면 표현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 바라고 사람 앞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올 기회 있으면 인사 운동이 좀 이렇게 좀 표가 나누자고 여쭤보고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장관한테 여쭤보고 인사 운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격려해 인격자 인사 잘하고 인정하고 격려해드려요. 참 노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좀 격려 위로 필요합니다. 이런 걸 높으실수록 그게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인격 자랑스럽게 어떤 어른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창피하게 여기면 자랑스럽게 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었구나. 저분들의 신앙을 먼저 앞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개성할 수 있었구나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자부심을 갖고 만드는 자존심을 박상하게 하지 마시고 자존심을 높여드리는 자괴감이 들어가지 마시고 자부심을 갖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 성도끼리 그렇게 실천에 옮긴다는 하나의 신앙 생활의 덕목입니다. 인격자의 태도로 주의 몸된 회교를 잘 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잃고 찾지 못하고 없었고 찾지 못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잃어버리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초대 사울 임금으로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해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하셔서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고 시험이 오면 기뻐할 수 있는 처음 복된 신앙들이 되시며 환난과 역경 시험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오늘부터 인격자의 삶으로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